예, 오늘 말씀은 응답을 위한 찬양,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4편인데 시편 다윗의 맞서기를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sik강에 숨어서 살면서 그냥 광야에 사는데 그게 유다 지파의 땅이고 한데, 그럼 유다 지파 하면은 다윗도 유다 지파고 같은 친족이고 같은 한 지파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지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사정을 더 알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억울하게,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핍박당한다, 뭘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냥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못 봤는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것도 뭐 동네 속에서 성읍에서 살고 숨어 살고 이러면은 왜 살면서 안 가르쳐줬어 하고 책임대기장은 저 광야에 사는데 아무 사람도 안 사는데 거기 동굴에서 그냥 왔다 갔다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사는데 굳이 가서 다윗이 저기 있는데요 알려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 같은 것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돕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형제고 또 뭐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기의 이익을 따라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욕심에 따라 가지고 가서 고발하고 굳이 고발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직 다윗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 하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광야에서 사는 걸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보고 다윗이 저기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고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의 상실감은 굉장히 컸으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동료라 할지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면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끝까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부모는 버렸으나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부모님들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끝까지 같이 지켜줄 수 없어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버리고 싶지 않아도 세상을 떠나가면서 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데 세상 권력을 우리가 의지할까? 그 권력은 더더욱 허망한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건불 10년이라 해서 권력은 10년 이상 안 간다고 물론 대대로 4대까지 권력을 누린 그러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그만큼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밖에 못 가. 5년도 못 가고 한 4년까지 가면은 잘 갈까? 나머지는 내임덕이 와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직까지도 영원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안도 법사위가 있어가지고 법사위라는 게 필터 작업을 하거든요. 거름 작업을 역할을 하는데 회의해가지고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냐 안 나가냐 이거는 합당한가 안 한가 이것을
이게 따져볼 수 있는 그 위원회가 국회에 있는 위원회가 법사위인데 이게 법안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증이 돼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이제 제출했는데 50일 동안 그게 처리가 안 되면은 그냥 그 다수결 표기해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런 법안을 지금 해놨다는 거예요. 입법 예고를 해놨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면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올려놓고 안 됐네? 그냥 통과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완전히 검사해보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법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민주라고 말을 쓰는 사람들의 입에서 생각해서 나올 그런 사고방식이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참 가정스럽지 않나요? 지금 법사위도 뭐 여당 인사가 12명이나 되고 나머지는 뭐 7, 8명밖에 안 되는데 많아봐야 6명, 5, 6명밖에 안 되고 뭐 많아봐야 7, 8명밖에 안 되는데 과반수가 넘죠. 그래도 뭐 따지고 하면은 뭐 조금 반대는 있지만 충분히 뭐 여당에서 밀어붙이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조차도 불편하다고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180석이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통과 방망이만 두드리면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그 정권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얼마 못 갈 텐데 아직도 영원히 권력을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뭐 정치 얘기는 그 얘기를 그만하고 다윗 입장에서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정말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거죠. 억울하게 쫓겨다니는데 그래도 같은 집하고 같은 뭐 족속이 이웃이고 친구고 그래도 가장 가까이 그 친근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유다 지파에서 광야에 또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서 정글 속에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겨우겨우 피신해서 사는 이러한 다윗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서 그냥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정보도 알려주고 이러면은 더 고맙죠. 근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냥 못 본 채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가가지고 다윗 족이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냐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또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또 다윗을 포기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도망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짤막하게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원자시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낙헌제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은 그 단순히 그냥 부를 때 쓰는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그러면 그분의 속성이라든지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명예라든지 그분 그 자체를 표현할 때 주로 이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도 예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속성을 다 포함한 그러한 그분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거룩하죠.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 전능하신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름으로 나를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쫓겨다니고 공격하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사울하고는 다윗은 절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피하기만 하고 싸우려고 공격하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힘이 더 없죠. 다른 뭐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 하면은 가가지고 유다 뭐 성읍을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면 가가지고 쫓아내가지고 다 그들을 섬멸하고 해가지고 구해주고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용감한데 사울하고는 절대 안 싸우려고 그래요. 절대 안 싸워요.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싸우지는 않으려고 그런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로 절호의 찬스 두 번이나 있었는데 뭐 그냥 창 한 번 내어 꽂으면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절대 건들지 말아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지 내가 처리하면 안 된다 하고 절대 손을 안 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하고는 아무리 다윗 군사들이 뭐 용맹스럽고 일당백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울 군사 만나면 일단 도망간다는 거죠. 절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울하고 뭐 힘의 비교를 하면은 권력을 따지자면은 다윗이 비교가 안 되죠. 힘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전능 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므로 그 이름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보다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 세잖아요.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주의 힘, 주의 권능, 주의 능력으로 나를 재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사울의 일당들이 뭐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욕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죄가 있는지,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으로 나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억울한 심정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귀를 기울여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해서 그걸 바라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뜻하고 내 기도하고 일치가 될 때에는 그렇게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는 엉뚱한 거고 거기서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예비하고 있어. 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주신다고 또 다른 거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뭐 생각 못하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가장 좋게 보이는데 오로지 이것만 보이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기다려봐.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게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내게 귀를 안 기울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든다는 거죠. 다윗을 예를 든다면 다윗이 지금 막 쫓겨다니면서 왜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냐. 이제 그만 도망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10년 가까이,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피 생활을 10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시광야에 살 때는 10년까지는 안 됐지만은 한참 도망 다니고 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가 바람하고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도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조금 지낼만 했는데 아무 사람도 없고 뭐 공격해 오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숨어서 좀 지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죠, 광야니까.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굳이 또 거기에 쫓아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것도 못 살게 도망다니게 만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제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길을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외인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자기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 말고 다른 이게 고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강포이 포악을 행하면서 내 생명을 다 수색하고 뒤져가지고 어디 숨었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안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그냥 탐욕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내가 고발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윗을 고발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을 받다는 것인지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나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되냐, 내 출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내가 돈 버는데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이냐, 이런 것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발하면은 뭐 포상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또 한 자리 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 것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돕는 분이 없구나, 돕는 존재가 없구나. 아무리 친족이고 같은 집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이해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그 입지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내 생명을 붙드는 자라고 말하면은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다윗하고 함께 같이 억울하고 또 억울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도망와서 같이 다윗하고 같이 지냈던 그런 뭐 400명, 500명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들은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윗처럼 쫓기는 입장이고 또 뭐 죄를 지어가고 쫓겨가지고 뭐 범죄자들이 숨어 사는 그런 곳은 아니고 너무나 억울하게 가산 다 뺏기고 권력에 의해서 다 착취당하고 이래서 어디 뭐 못 붙일 데가 없어서 그냥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고 그 아비아달이라 했나요? 아히멜렉 제사장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비아달이 그 다 제사장 다 죽을 때 몰살 당할 때 에봇을 몰래 숨겨가지고 그 드라빔이 아니고 그 한결에 뭐 있잖아요. 요즘 금방 쓰더나 우림과 둠빔을 숨기고 에봇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윗에서 도망갔어요. 유일하게 살았어. 제사장들이 다 뭐 몰살당할 때 그런 자들은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안 가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 이거 갖고 있으니까 써주세요 하고 사울 찾아가게 되면은 살 수 있겠어요? 우림과 둠빔만 뺏기고 에봇만 뺏기고 죽겠죠. 그런 자들만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공동체고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내 생명을 붙드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이고 같은 공동체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한 것은 그 악한 자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셔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 악으로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악을 자기들이 다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얘기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래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 이런 믿음이 있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가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성실하지 않으셔. 뭐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기준도 없어. 뭐 공의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그냥 뭐 그때 따라서 달라 이렇게 행하면은 당연히 못 믿지. 어찌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벌벌벌 떨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은 그 말씀을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은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고 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악으로 그대로 자기들이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할 거야 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렇게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낙한 죄로 드린다. 낙한 죄라는 얘기는 절굴 낙자에다가 헌신할 헌자해서 제사제 해가지고 즐겁게 헌신하겠다. 나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제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고발당하고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또 고발 들어와가지고 쫓겨다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준다고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러면 왕 되겠네? 그래서 뭐 신하들이 그때는 신하가 아니죠. 밑에 부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일행들은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런 다윗하고 같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왔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은 왕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의논해도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야 그게 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왕 되면은 금방 왕 된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야. 방법이 아니야. 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네. 건져주시겠네. 저렇게 내 가족과 같은 친족과 같은 그런 같은 지파라 하더라도 그런 자들도 그냥 배신하고 또 자기 그냥 입지에 따라가지고 고발하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런 상황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나를 건져주시겠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 이름이 주인 부분 자체가 그 속성 자체가 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7절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건지시고 다 이렇게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 내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내가 결국 보겠네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목독게 하셨나이다 해서 과거형으로 썼지만은 워낙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니까 뭐 예언적 과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유다 성읍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은 국경이 침범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왕에게 구해주세요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왕은 내버려도 사울은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걸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다윗에게 쫓아와가지고 이 우리 성읍이 공격받고 있다 어떡하냐 했더니 그럼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다 이 동선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 가서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또 열심히 가서 구해서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면 성문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갇혀버린다고. 근데 그 소문이 안 나겠냐는 거죠. 전쟁하는데 안 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다윗이 거기 들어갈 때는 완전히 도안에 던지다 해가지고 추격해 올 때도 있었어. 그래서 그 상황을 뭐 사울도 아는데 다윗이 모르겠냐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은 갇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일단 그 성읍을 구했어. 그리고 빨리 급하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 사람들을 그 사울에게 이렇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도망가. 그래서 급하게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가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마무리 짓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다윗도 아주 신중하게 급하게 또 하나님께서 찾아서 미련스럽게 거기 내가 이 성을 구해줬는데 이 성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도 배신을 뭐 여러 번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성을 구해줬지만은 이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안 넘겨주면 다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또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그 성에서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사울은 열심히 이제 다윗을 잡았다 해가지고 부사 들고 막 몰고 왔는데 도망갔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또 빈틈없이 아주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다윗을 건져주시고 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면 안 돼. 특히 돈을 의지하면 더더욱 안 돼. 돈이 가장 빨리 배신해요. 돈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도 물론 신실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믿을 만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듯이 완전히 의지하면 안 돼. 이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구나.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빈틈없고 안전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아무리 나와 가까이 지내고 가까운 친족이고 또 같은 집하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존재구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온전한 삶,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